부추밀에 대한 편지가 3개가 이어지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부추밀이라는 사람이 엄청 또 답답한 사람 같아요. 근데 추밀어는, 우리 추밀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중추원 추밀은 같은 기관인데요. 이게 군사기밀을 지급하는 군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군사기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장이 추밀은 의장이고 부사라 그러고 그랬는데, 옛날에 송나라 때는 유학자들이 그 관직을 차지하고 관료로 진출을 하면서 문치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대부 출신, 문관 출신들이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나 이 최고회의 군사의 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겸직을 하거나,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국방부 장관, 요즘도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이 군 출신, 장군들을 임명을 하는데, 최근에도 문관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들어있듯이, 이제 문치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이 사대부인데, 원래 계신이라는 사람은, 최고 군사의 국방부 장관격이에요, 거기. 이제 추밀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 겸직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대종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한번 보세요. 왜 혼났는지 한번 보세요.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나이에 이 도를 알아 믿음을 내었다가 만년에 아르마리가 장애가 되어 깨달아 들어갈 곳이 없어서 날마다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 싶다 하셨군요. 이미 지극한 정성을 가지시니 감히 스스로 외면하지 못하여 항목에 의하여 방안을 내는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다들 그 앞에 정시랑도 그랬고요. 몇몇 사람 이제 편지를 받는데, 젊을 때부터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다들 그래도 도를 깨닫고자 하는 믿음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있었어요.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결혼하고 살림살이하고 세간에서 관직을 맡아서 세상살이 벼슬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도 공부하는 것을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이가 지나서 이제 지금이라도 만년에 그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아는 듯해요. 봐요. 아르마리가 장애가 되어 깨달아 들어올 것이 없어서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니까 그렇게 보내셨군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줌으로 들어오는 유튜브 보시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만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주워 들은 거는 많은데 그게 아르마리가 장애가 돼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진행해 왔으니까 지극한 정성을 가지시니 감히 스스로 외면하지 못하여 조목볼로 조목조목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곧 도의 장애가 되는 아르마리니, 여기서 처음부터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곧 도의 장애가 되는다. 도를 체득한 방편이 따로 있느냐라고 묻는 이거에 깨닫는 장애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놓고 들어가요. 다시 달리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 그들을 장애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아르마리 내지 마라, 아르마리 내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제 대종고 스님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아르마리가 뭐가 아르마리래요? 진짜 아르마리. 아르마리가 많아가지고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르마리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아르마리 말고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 싶다 했는데, 대종고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포인트가?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 싶다는 그게 바로 아르마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도를 구하는 그게 진짜 아르마리인데, 달리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 장애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필경에는 무엇을 아르마리라고 합니까? 자, 여기서 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르마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대종고 스님이 우리가 아르마리 내지 마라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되묻는 겁니다. 아르마리가 장애가 돼서 도를 체득할 방편을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아르마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게 뭘 아르마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뭘 아르마리라고 하느냐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아르마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아르마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르마리 어디서 왔어요?
그 다음에 장애를 겪는 사람은 누구냐? 그 장애가 되어 깨달아 장애가 된다 했어요. 장애가 겪는 사람은 누구냐? 다만 이 한 구절에 뒤집힌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게 뭐냐? 스스로 아름아리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면 미혹한 사람이라고 달게 여기는 것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고, 다시 미혹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뒤집힌 것이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질문하고 요거 세 가지가 같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달리 무슨 말이가 있길래 장애를 하느냐 했는데, 스스로 아르마리에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장애예요. 아르마리에 장애가 되었다고 안다,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 아는 것은 누구예요? 아르마리가 장애된다를 아는, 장애를 겪는 사람은 누구냐? 그걸 알면은 그거는 장애가 없어요. 장애를 겪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부모 미성년 불륜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이먹고 할 때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 똑같은 거거든. 장애를 겪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 말 하는 줄 알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계, 그럼 아르마리가 어디서 나와요? 아르마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아르마리가 자기를 떠나서 따로 있어요? 그 아르마리는 불성이나 불의 마음을 떠나서 아르마리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 가지가. 스스로 아르마리에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장애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미혹이에요. 다시 미혹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 그 미혹하다고 있으면서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또 세 가지 장애다 이 말이죠. 자기가 우리 대예스님이 보기에는. 이게 바로 세 가지 뒤집힌 장애니까 이게 생사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아르마리를 하면 그 가장 궁극적인 아르마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아는 게 그게 아르마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인 아르마리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름지기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바야흐로 타파해야 할 미혹도 없으며 기다려야 할 깨달음도 없으며 장애가 되는 아르마리도 없음을 알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미산공안을 내드리고 답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수미산공안을 공을 제대로 들이면은 이 말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모름지기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거기 혜암스님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하고 그렇게 아예 해설을 해버렸잖아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게 어떤 거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게 어떤 것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할 수 없이 그것도 생각이지 어떻게 생각도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제가 잘 쓰는 말이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말에도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흔히 무념무상이라 하는데 무념무상이 어디 있어요? 무념무상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또 한 생각도 없다라는 게 무념무상인데 무념무상이라는 말도 말이고 무념무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무념무상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간다라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의 사고의 한계가. 그래서 이걸 뒤집어야 돼. 그래서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바야흐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만 알면은 되는데 매 순간 그걸 요즘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메타코그니션이에요. 내가 요 말을 하고 요 말을 하고 요 말을 내가 안다 모른다 할 때 안다고 하는 줄 알고 모른다 하는 줄 아는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미혹도 없고 기다려야 할 깨달음도 없으며 장애가 되는 아르마리도 없음을 알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아르마리라는 건 원래 없어요. 왜? 모든 아르마리가 방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 역대조사들의 말씀이 다 방편 문자로 아르마리일 뿐이에요. 아르마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경전이. 다 글씨로 된 거고 다 말로 한 건데 부처님은 생각 안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가 아르마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이러한 견해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비유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앞에 강급사한테 보낸 것처럼 안개 속을 거닐다 보면 처음에는 옷이 젖지는 않잖아요. 안개 속에 금방 걷는. 그런데 오래 걸으면 옷이 축축해져 있어. 그것처럼 도를 공부하는 것도 오래오래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물을 마시면 차고 따뜻한 것을 아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들여야 돼요.
한꺼번에 번호를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만 아르마리를 아는 마음 위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르마리를 아는 마음. 자,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년에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본인이 내가 참 아르마리가 많아서 장애가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은 아르마리를 아는 마음, 그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고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그 마음은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살펴서 알았으면 아르마리를 아는 마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했을 때 그 뭘 알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전부 아르마리일 뿐이었구나. 여기 말로 바꾸면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아는 순간 그것을 아는 그 마음, 그것을 아는 그 아르마리,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진지다, 진짜 아는 거다. 뭐가 진짜?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진지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단순 기억일 뿐이고 듣고 주워 들은 것 뿐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아는 게 생겼어.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게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잖아. 이게 진짜 아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나 굳이 표현하자면 아르마리를 아는 마음, 그 위에서 살펴보라. 그걸 아는 마음. 그게 메타코그니션이에요. 장애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르마리에 장애가 된다라는 걸 아는 그 마음에는 장애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아르마리를 아는 마음 위에 여전히 허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르마리를 아는 그 마음에 또 쓸데없는 아는 게 또 있냐, 이 말입니다. 아르마리를 아는 그 마음에는 그게 뭐가 있어요?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두 아르마리로서 친구를 삼고,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큰 지혜를 가진 사람 모두 아르마리로서 친구를 삼고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지 않으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역대 선사들 중에도 뛰어났다는 선사들에서 말이 더 많아. 그죠? 말 없는 말이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아르마리를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오히려. 왜?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인 줄 알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 팔만대장경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아르마리를 냈어요, 거기서. 근데 아르마리를 어땠어요? 아르마리를 친구로서,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으니까 부처님 말 안 하고 어떻게 교화를 했어요? 다 말을 했죠. 그게 다 아르마리인데?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의 자비를 행했고, 아르마리 위에서 모든 불사를 했는데, 저 자비를 행하고 불사를 할 때 말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아르마리인데.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에 의존 것 같아서 끝내 이것을 본내려 여기지 않았으니 다만 그들은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보고해요.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말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말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줄 알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하면 그 자리가 불성이고 요래고 그래요. 조견, 온, 개공, 조견하는 자리고 응작, 여시, 관하는 자리고 위파사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위파사나는 그 관하는 자리, 위파사나 하는 자리, 위파사나 하는 놈 누가 위파사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맨날 알아차린다고 하는 게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르마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거 제대로 알아차림 아니에요. 소리가 들린다, 뭐 뜨겁다, 찼다, 뭐 화가 난다. 그거는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수행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성고 스님이.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야. 일어나는 곳. 그래서 다만 그들은 그가 번뇌를 끝내 뭐 마음이 큰 번뇌가 없어지고 작은 번뇌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 번뇌를 쫓아다니는 길이에요. 번뇌를 쫓아다니는 큰 번뇌든 작은 번뇌든 다섯되는 일이다. 왜? 그게 일어나는 자리를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이 누구인지 알면은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번뇌가 아니고 번뇌망상으로 읽었던 것이 전부 다 방편 본문이고 방편의 아르마리일 뿐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일어나는 것을 알았으니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곧 해탈의 도량이며 바로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며 이미 해탈의 도량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라면 아르마리 그 자체가 정멸입니다. 이래서 번뇌가 곧 열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 자체가 정멸이래요. 왜? 아르마리는 아르마리를 알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아르마리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거기에는 그 자체가 정멸이에요. 어떤 아르마리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아르마리가 이미 정멸이면 아르마리를 아는 놈도 내가 일부러 놈이라고 번역해서 아르마리를 아는 놈 이것도 정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며 보리열반과 진여성불도 불성도 정멸이 아닐 수가 없으니 다만 어떤 물건이 장애가 될 수 있으면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깨달아 들어가기를 구하겠습니까? 자,
아르마리가 장애된다고 아는 그 놈을 떠나서 깨달아야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는 그 놈. 그래서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깨달아 들어갈게, 깨달아 들어가야 될 방편을 구하는데 그걸 알면 됐지 다른 방편이 따로 없다. 그래서 그 방편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제대로 하두를 참고해서 아는 거다라는 건데,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일단 석가세존께서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여의면 모든 집착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함경의 얘기예요. 함경에 모든 업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그러므로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여의면 모든 집착이 사라진다. 이거 함경에 말씀드린 금강경 얘기도 똑같잖아요. 여명한표령 개성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별을 여의는 게 응작 여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요,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자꾸 일체유심조가 마음이 세상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구성해서 보는 마음에 반영된 비추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그거는 헛개비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스님 얘기도, 어떤 스님 대주화상 얘기,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대주스님이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하시니, 그 스님이 어떤 것이 생사의 업입니까? 대주스님께 대열반을 구함이 생사의 업이다. 그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을 보고 문자를 따라가니까 평생을 이 말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왜?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하니까 대주스님 뭐라고?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게 이건 뭔가 알 것 같아. 대열반이 어떤 거냐?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거니까 생사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이게 대열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교리상으로.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서 뒤집어져.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와. 어떤 것이 생사의 업입니까? 이렇게 여쭈니 대주스님이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생사의 업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어떤 것이 생사의 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게 생사의 업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요거는 일단 뒤에 것만 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생사의 업이라는 것은 뭐가 생사의 업이냐 하면, 지금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나고 죽고 윤회를 반복한다, 아니면 생사에 갇혀있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그렇게 업을 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열반을 구하는 거잖아.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열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 자, 그러면은 생사의 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열반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자,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대열반은 구할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거. 근데 대열반을 구해야 될 게 있으면 뭐예요? 생사의 업을 벗어난 사람은 대열반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대열반의 자리에 있는데, 대열반에 있으면서 대열반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열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생사의 업을 못 벗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사의 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열반을 구할 게 없다라는 걸 바로 알면 돼. 대열반을 구하지 마라. 그럼 또 공부 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 말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이 두 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글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예전에 대주스님께서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하는 이 용어를 따라가니까 그래요. 저한테 다시 묻는다면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말을 따라가. 그럼 차라리 귀신방귀에 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면 떨어져 잔나무다 해도 돼요. 어떤 게 대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두를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주스님이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 절대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되돌입해요. 뭐예요? 계속 생사의 업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위에 나왔잖아요.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데 헛개비 같은 건데, 이러한 분별을 떠나야 돼. 분별을. 어떤 분별?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다는 분별, 생사의 업을 짓는다 안 짓는다라는 분별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집착이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라고 묻던, 어떤 것이 생사의 업입니까? 라고 묻던 그 묻는 놈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질문도 그 사람이 했고 이 질문도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묻는 놈이 누구예요? 묻는 놈. 그 질문을 하는 놈이 누구냐고요. 그걸 알면은 대답하는 놈은 또 누구예요? 질문할 때 질문하는 줄 알고 대답할 때 대답하는 줄 알면 그 자리가 대열반의 자리예요. 그걸 떠나서 대열반을 따로 여기서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거를 이 사전에 대열반은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게 대열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의로 이해를 하시면은 평생을 방편 문제를 쫓아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없어야 된다. 앞에서 나왔는 이런 구절을 듣고 생각을 다 끊어야 되니까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끊으려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게 쓸데없는 선정사회를 구하는 그런 일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정밀인데 번뇌가 정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고덕은 황벽스님 얘기예요. 황벽스님. 그 위에 거는 경덕전동역의 황벽스님 전신보배에 있는 얘기예요. 그 위에 그 대주화상 얘기도.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곧 마도에 떨어지며 한 생각이라도 어떤 견해도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자, 벌써 그 위에 걸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생사협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벌써 어떻게 됐어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한 생각에 생사를 헤아리면 곧 마도에 떨어진 거예요. 한 생각에 어떤 견해도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근데 대주스님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대주스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니거든. 생사협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대열반이 뭔지 물으니까 답을 해준 거예요. 알아들으면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말을 따라가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생각이라도 견해를 일으키면 마도고 외도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했고 수미상공안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대종고 스님이 처음부터 정신왕한테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착하도록 해라. 같이 해라. 그걸 먼저 했을까 하는 거 분명해지죠. 그러면 유마거사는 모든 마군이는 생사를 즐기고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 생사를 떠난다, 버린다, 벗어난다 그러는데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하잖아, 보살은. 마군은 생사를 즐기지만 보살 생사를 버리지 않아. 방편을 버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방편을 친구 삼아요.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기지만 보살은 모든 견해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서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마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러한 것이 곧 아르마리로서 친구를 삼는 것이며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고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의 자비를 행하고 아르마리 위에서 모든 불사를 한 본보기입니다. 다만 그분들은 사승직업이 공하며 생사와 열반이 모두 적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 결론이 그거예요. 삼아승직 아주 오랜 세월 자체가 시간 개념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사 열반이 원래 적정이다라는 그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르마리로서 친구 삼고 방편으로 친구를 삼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